할리우드 영화에는 보호, 구출에 대한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자, 이 영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걸고 구출 작전을 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초반에 그 레이번 일병이라는 그 8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놈 구하러 가는데 8명이 목숨 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8명의 목숨을 걸고 한 명을 구한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거꾸로 내가 라이언 일병의 입장이라면 이런 나라에 살고 싶고 충성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17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 세력인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전에 한 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으나 두 번째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왜 옥에 가두었습니까?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심이라는 감정적 문제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체포, 감금하였으니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탈옥시키셨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탈옥시키심으로 사도들의 무죄를 입증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둔 사두개인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복음 전도를 막는 것이 죄다. 복음을 계속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자, 21절, 22절을 보시면 다음날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법정에 세우려고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던 사도들이 이미 탈출하여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감옥 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 상태로 사도들이 쏙 빠져나간 것입니다. 증발해버린 것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신비로운 탈옥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어찌 될까 의혹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현상에 대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기는 했으나 매우 두려워서 강제로 하지 못하고 모셔오듯이 데려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박해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자, 17절에는 시기심, 24절에 의혹, 그 다음에 26절에 두려움, 28절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아주 격분, 분노와 살인심 등입니다. 자, 이들의 내면 상태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반면 사도들은 폭력적 박해 앞에서도 용기 있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권력자들과 변론하였습니다. 40절, 41절을 보시면 죽도록 채찍에 맞고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도들의 내면 상태는 천국 그 자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박해자들이 강하게 보입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해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의혹하며 불안해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면 어떻게 하지? 저주받지 않을까?
그러므로 박해자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속으로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굳이 신비로운 탈옥, 4차원 탈옥으로 사도들을 꺼내주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듣고 깨달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들어야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다 말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여라. 그 영어 번역을 보면은 the whole mess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le message. 그리고 NIV에는 the full message. KJV에는 all, whole, full, all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말해야 한다.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싫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잠언같이 교훈적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을 아무도 이제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 회개, 심판, 지옥 같은 말씀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다 말해야 생명이 됩니다. 자,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음식에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영생, 그리고 사명, 그리고 이제 교회.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부활 전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방인과 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빼버리면 예수님과 사명을 이제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거부감이 드는 것, 누군가 싫어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도록 신비로운 탈옥을 통해 도와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 시대에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변호 2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들을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세운 뒤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 죽으심의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느냐 하고 고소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대제사장들의 엄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지를 이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불편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는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을 본 증인,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시도록 오른손으로 높이신 것, 승천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모두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정은 유죄, 무죄를 따지는 곳이죠.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들이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증언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떤 죄가 되는지를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막으려는 협박이 통하지 않자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사도들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도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 시대의 유명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그 율법 학교에서 수학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다소라는 곳, 이 먼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네, 가말리엘 때문에. 이처럼 당시에 가말리엘에게 배우기 위해서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율법 교사입니다. 가말리엘이 어떻게 사도들을 변호합니까?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들의 분노와 살인심을 경고합니다. 드다라는 인물, 유다라는 인물이 로마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흩어져 버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무너뜨리려 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다 라는 논지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김으로 사도들은 다시 풀려납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변호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신비로운 탈옥을 시켜주신 것처럼 가말리엘을 감동하셔서 변호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고 풀려났지만 오히려 기뻐하였고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공권력을 통한 박해가 사도들을 위축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사도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박해 때문에 신비로운 4차원 탈옥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발당하여 법정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 가말리엘을 세우셔서 변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더욱더 특별히 아끼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 명을 구하러 가는데 8명이 목숨 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영화의 대사 중에 답이 나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야지.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거나 수명이 긴 전구를 만든다거나 말이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영화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진리를 불편해하고 거슬려하고 싫어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